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하나를 핵심 주제긴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나라입니다. 억지로 강압에 밀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펼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40년간 왕자로 있다가 40년간 목자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니, 나는 못합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말을 못해서 안 돼요. 이런 손사래를 쳤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의 지도자로서 삼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숫자가 얼마지요? 남녀노소 합치면 약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 거의 우리 그 전라북도 인구 다 합쳐야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들이 쫙 광야로 밀려갈 때 함께 그것이 하루 이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갈등과 분쟁이 계속 그 안에 생길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처음에는 그 일 처리를 다 자기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바빠 죽겠고 백성은 줄져서 기다리라고 죽어.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는 고갈되고 백성은 백성대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 일이다 싶으면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돼 버려. 그러다 보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마음에 담고 있던 기쁨 서서히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만이 내 가슴에 남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어져. 기쁨이 없어져. 짜증이 와.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면 당사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쉼일까요? 그렇습니다. 쉰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있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교회 사역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엄청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도 점점점 일을 안 하려고 그랬지. 아무것도 안 맡으려고 그래.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쉼만이 등산은 아니야. 일시적으로는 회복은 되지만 다시 또 원상복귀가 돼버려요. 모세가 잔뜩 일에 묻혀서 탈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 마침 그것에 더
도착한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그걸 쫙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을 이드로가 제시를 하죠. 그게 뭐지요? 모세 혼자 일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1000명을 돌보는 1000부장, 100명을 돌보는 100부장, 50명을 돌보는 50부장, 10명을 도우는 10부장, 이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웬만한 일은 다 맡기고 모세 자신은 특별히 중요한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팀 리더십을 활성화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라는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될 만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지도자의 1차적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사에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연히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시류에 따라 인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상적인 가치관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도 먼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12제자들이 그들인데 그들의 신분을 보면 극히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들, 어떤 사람은 또 출신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격도 다 모든 것이 그만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선택은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의 행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인물들은 거의 다 밑바닥의 사람들이에요. 귀족이나 학자나 유력 인사들이 그 중에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 어떤 인맥도, 사회적 배경도, 개인적인 능력도 예수님의 제자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그분의 넓은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제자들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첫째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그분의 인품, 그분의 삶의 철학, 그분의 꿈들을 배우려면 일단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즉 주님을 알려면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교육은 현대의 인터넷 교육과정과는 체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였어도 그것은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건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못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누가 아유 정말 너무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마냐 그냥 입 딱 씻고 아이 뭘 그런 것 가지고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배어 나와야 해요. 선한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배어 나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그냥 며칠 날 잡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왕창 먹는 것만이 성경 공부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수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떨어지는 그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지 엄청나게 많은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다고 바위에 구멍 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는 그 물,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것이 바위에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말씀 이만큼 먹고 나머지는 말씀 없이 산다면 그거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의 가르침과 삶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 가까워지고 더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미량의 소금이 많은 음식을 맛있게 해주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별된 시간인 세상 속에 지내는 많은 시간을 정화하고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주일 하루가 남은 엿새의 품질을 결정하고 주님께 바치는 11조가 우리의 경제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부를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언제나 당신의 품 안에 데리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과감하게 세상으로 내보내신 거지요. 세상의 반발과 저항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절대로 홀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더욱더 커져가고 행복해지는 것이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교리만을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진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이 바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명하신 셋째 일은 뭘까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도록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요. 악한 영은 세상의 드미로 스며들어와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악한 영에 물든 세상 문화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교묘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괴하지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이웃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너와 내가 함께 가는 문화가 아니라 너를 제외하고 나를 주장하는 문화, 바로 이것이 악한 영의 문화입니다. 극단의 경쟁의 논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극단의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물질과 풍요의 신인 만몬 귀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분열되고 양극화되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주는 젖을 저항 없이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거짓의 왕초인 사탄에게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지금 어떤 문화와 영성을 받으며 자라나는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갖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체질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보기에도 신기한 징표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신기한 징표의 대표적인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다는 징표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외형적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져야 성령의 역사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이 사실이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신기한 일, 아무리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작두이를 위한 맨발로 걸어가고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맞춘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것에 넘어가지 마시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또 주시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은사야.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지. 은혜의 선물.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한 도구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재능들이
사람마다 다른데 다 중요해요.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나오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들이 나온다는 것이. 그래, 은사는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재능 갖고 있고 저런 재능 갖고 있고, 비교할 것 없이 있는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사들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의 종류가 또한 역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 무슨 유익?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도들 각각에게 은사를 주셔, 여러 재능을 주셔. 이 재능을 주신 이유는 그 재능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나에게 없는 거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나에게 있어. 그래서 피차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통해서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 여러 은사들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등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는 내가 받은 은사를 잘 몰라가지고 교회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봉사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사회에서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은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잘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바로 그렇게 가면서 은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올해 101살이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제가 이제 엊그제 강의를 그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은 얼마까지 살다가 죽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 정도 살다가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답변, 인간답게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분 또 질문했어. 그분 답변, 일할 수 있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때까지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남을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입에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어.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마음의 여유로움과 행복함과 그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해요. 내 입으로만 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요, 그 만족감도 일시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감을 조금 더 세게 얘기해서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 더 많이 집어넣어. 그러다가 이거 중독 저거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중독의 핵심 내용은 끊임없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내가 내 것을 내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 때 바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면 성경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그냥 해주겠어요?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해요. 자기 가족에게 나눠주면 가족만큼의 행복이 있어. 사회에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 사회만큼 행복이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걸 나눠준다면 그 나라와 민족만큼 행복이 있어. 어떤 눈을 가지고 얼마나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나 삶의 양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나눔과 섬기는 사역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서적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나 잘 사는 것이 성경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왜곡해도 크게 왜곡한 것이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길 때 나머지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끊임없는 여유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게 행복이지. 행복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쥐어 잡는다고 행복이 쫓아가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다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가면 행복은 우리 뒤를 따라오를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달라요. 진짜 방법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만한 마음, 간장종지의 마음이 아니라 큰 그릇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나눈다면 나머지 행복은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 이게 성경적이야. 여러분이 복된 삶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삶을 많이 말했지만 그게 핵심 형태의 방법은 뭐예요? 행복을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움켜잡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이 나의 뒤를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음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순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전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강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여러분 어떤 섬김, 어떤 도움을 베풀면서 사시렵니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